오늘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처음으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습니다. 제가 작년 12월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부임을 해서 요 앞자리에서 인사를 드렸는데요. 또 이렇게 또 이 강단에 서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정말로 감사하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번 말씀을 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또 건강과 관련된 문제나 혹은 또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문제들도 겪을 수가 있죠. 그 밖에도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 똑같은 무게를 지니는 것은 아니죠. 어떤 문제는 우리 삶에 있어서 다른 어떤 문제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고 큰 문제로 다가오는 문제들도 있고요. 또 좀 신경은 쓰이더라도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닌 문제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정말 큰 문제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고 더군다나 그 해결책을 마련해 놓지도 못한 상태에서 그저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처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어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거는 못 보면서 그저 작은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이렇게 뭔가 잘못되었다는 인식은 있는데 진짜 문제가 뭔지는 모르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작은 문제에만 집착하고 정작 진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태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근데 그 전에 이제 무슨 일들이 있었나? 그러니까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금방 하늘로 올라가신 게 아니라 무려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장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몰라도 예수님이 이미 죽으시고 부활까지 하신 마당인데도 아직까지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위대한 사도의 면모를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 발견할 수가 있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 주일에 또 말씀에서도 언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이때도 계속해서 이 땅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만 생각하고 또 거기에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심지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로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제대로 깨닫지 못한 상태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하신 명령이죠. 바로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령을 구하면서 기도해라 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강림하시게 될 때 제자들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죠. 그렇다면 성령 받은 제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먼저 그들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싸인 나머지 도망치고 숨어있고 심지어 난 예수님 몰라요 하고 부인하기까지 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게 되니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때 제자들이 방언을 말하죠. 여기서 방언은 외국어입니다. 처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대부분
이제 하나의 언어를 쓰는 갈릴리라고 하는 특정 지역 출신들이었기 때문에 이제 워낙에는 이제 그 지역 말밖에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성령을 받으니까 입술이 열려서 그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여러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말함을 듣는도다, 이런 이제 고백을 하면서 놀라워하게 되었던 겁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날 하루 만에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를 믿게 되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실 때까지도 그게 뭔 말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던 이 제자들이 이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하고 능력 있게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런 놀라운 능력을 실제로 목격하고 체험한다면 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괜히 좀 들뜨지 않을까요? 솔직히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막 이렇게 설교했는데 막 그 자리에서 3,000명씩 막 회개하고 세례받고 이런 상황을 내가 목격했다. 그 내 마음이 뭔가 불길처럼 뜨겁다. 이런 상황이 되면 나한테 이런 능력이 있다니, 이제 됐다 하면서 당장에 어디 가서 개척할 겁니다. 네. 그래서 개척해서 사람들 끌어모아야지, 이런 생각하면서 아주 방방 뜨겠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게 되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들은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마냥 들뜨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매일의 경건 생활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때 사도들은 성령을 받고 놀라운 능력들을 많이 경험해서 마음이 뜨거운 상태였을 겁니다. 특히 베드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격이 좀 즉흥적이고 충동적이어서 때때로 좀 오버하는 부분들도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그가 이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니까 여기저기 방방 뛰면서 일을 벌여도 그렇게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도들은 그들의 본래의 일상, 특히 일상에서 경건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 힘썼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확보함으로써 사역을 빌미로 자기가 관심받고 주목받으려는 유혹을 물리쳤던 것이죠. 이것은 일찍이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이후에 자주 보여주셨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느 정도 교회 봉사에 익숙해지면 경건 생활 잘 안 해도 일은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때때로 우리가 뭐 별 생각 없이 했던 봉사를 통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큰 은혜를 받고 우리를 칭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가, 우리 자신을 위해 일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꾸준히 관계 맺는 경건 생활이 없는 봉사는 결국은 나 자신을 위한 봉사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 끝은 언제나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처음부터 사역과 더불어서 정기적인 경건 생활의 시간을 확보했던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큰 능력과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한 후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왔단 말이죠. 근데 이게 정기적인 기도 시간에 성전에 왔는데 그날따라 평소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 하나가 눈에 띈 겁니다. 그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름도 안 나오고 그냥 이런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서 계속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거동이 불가능합니다. 걸을 수가 없기 때문에 구걸하는 것 외에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그래도 좀 착한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는 시간에, 사람 많이 모이는 장소에 이 사람을 이제 데려다 줍니다. 그게 바로 미문이라고 하는 성전의 문 앞이었지요. 그래도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이면 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거나 하다못해 외식으로라도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주는 흉내라도 낼 것 같으니까 이 자리에서 구걸을 하면 그래도 다른 데보다는 좀 많이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 구걸 업계에서는 나름대로 핫플레이스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베드로와 요한도 이 사람을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점 이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그가 어쩌다 한 번씩 오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이곳에서 구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도 계속 기도하러 오다 보면 그래도 한두 번쯤은 이전에도 마주쳤을 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그 자리에서 늘상 하던 일,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이 사람이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다른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했고 계속 했던 그 일을 베드로와 요한에게 했을 때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사람들을 들어가는 사람들한테 구걸하는 일은 그가 늘 해오던 일이죠. 그러니까 특별할 게 없는 일입니다. 근데 4절에서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이전에도 이 사람을 본 적이 있었을 거고, 근데 이전에도 보긴 봤지만 그렇게 주목해서 본 적은 없었을 겁니다. 그냥 있으니까 눈에 보이니까 본 거지, 뭐 이 사람이 이게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 의식도 아마 못했을 가능성이 크고요. 심지어 불쌍한 마음에 몇 푼을 던져줬더라도 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내가 그런 일을 했나 하고 잊어버릴 정도로 아주 사소한 일, 그리고 딱 그 정도의 이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냥 못 걷는 사람이 저기 있네, 혹은 구걸하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그냥 슬쩍 보면서 자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발견하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을 멈추고 그 자리에 서서 그를 보고 있는, 그를 주목해서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가 맡은 일에 충실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와 더불어서 자기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발견하고 또 그들을 주목할 수 있는 긍휼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기도 하죠. 요즘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참 분주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현대인의 삶이라는 게 절대로 그렇게 느긋한 삶일 수가 없죠. 뭐 무슨 일을 하고 있든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다들 보면 아유 뭐 이 일 저 일로 바빠요 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고사하고 내 개인적인 문제들만 생각해도, 내가 해야 할 일들만 생각해도 골치 아픈 게 사실이죠.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는 나 자신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어려움에는 별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우리가 내가 그러고 보니까 진짜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별 관심을 못 가져줬구나. 아유 그러면 안 되지. 그래도 믿는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한테 관심 가져야지 이렇게 그냥 마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음이 분주하면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제가 맨날 집에서 잔소리 듣는 게
아니 내가 보면 분명히 빨랫거리들이, 저희 아내가 빨랫거리들이 바닥에 있는데 이게 안 보이냐고. 근데 저는 안 보일 때가 많습니다. 아주 부끄러운 얘기인데 그거를 보일 때는 줍지만 안 보이는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어떤 일에 아주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런 게 진짜로 실제로 눈에 보이지를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이 분주하고 자기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아무리 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바로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 충만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는데 다른 길은 없습니다. 무슨 유명한 집회를 가든지 어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그것 자체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문제에만 붙잡혀 있는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내어놓으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함께 우리 주변 사람들의 모습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렇게 본문은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중요한 변화,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연약한 사람들의 모습을 발견하고 주목할 수 있는 이러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나면서부터 못 걷던 사람이 분명히 누가 봐도 이 사람 정말 불쌍하다, 이 사람 정말 회복이 필요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는 맞는 이야기죠. 근데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그야말로 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이 사람은 못 걷는 사람이에요. 우리 옛날 성경 번역으로 따지면 안진뱅이라고도 하죠. 거동에 문제가 있으니까 제대로 된 일도 할 수가 없고 그나마 할 수 있는 거라고는 구걸하는 것뿐이죠. 그러니 그의 모든 불행은 이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장애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가 걸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나 그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가난조차도 그 자체로 그가 가진 가장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구걸하던 장소가 어디였나 하는 것을 살펴보면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죠. 지금 그가 있던 곳이 미문이라고 하는 문인데 이게 성전의 이제 한 문이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들어가는 문들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위 지금 이 구걸하고 영업하고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성전 바로 옆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거룩한 곳,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이 성전 바로 옆에 매일같이 나와서 이 사람이 했던 일, 이 사람이 골몰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했던 일이 뭐죠? 그의 관심은 온통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구걸해서 한 푼이라도 더 챙기는 것뿐이었습니다. 다른 이제 관심이나 다른 생각은 할 수가 없었죠. 날마다 성전 앞으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생각은 하지도 못하고 오로지 구걸하는 일에만 초점이 맞춰진 삶이었다는 겁니다. 물론 그의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구걸해봐야 얻을 수 있는 돈이 몇 푼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그가 구걸을 해서 얻는 한 푼 한 푼이 그야말로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다는 겁니다. 요즘같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루한 삶이나마 이어가기 위해서 그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께 예배한다 그런 이제 그것보다 일단은 구걸해서 얻는 그 땡전 한 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매여 있는 상황, 이것이 그가 처한 가장 비참하고 안타까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비참한 형편에 있는 그에게 사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6절입니다. 우리 요거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여기서 베드로는 나한테 은과 금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런 가난함, 생계에 대한 막막함, 이런 것들을 내가 당장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은 나한테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솔직하게 털어놓습니다. 하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준다라고 하면서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거 봐라, 예수 믿으면 못 걷던 사람도 일어나고 병도 낫고 믿음만 있으면 뭐라도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병 낫기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병 낫는 일이 이제는 없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못 걷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못 걷는다는 게 핵심적인 문제가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이 진짜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베드로는 내가 가진 그 이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사실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못 걷던 그가 회복되기도 하지만 이것은 그야말로 부차적인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이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실제로 못 걷던 사람이 걸을 수 있게 되었을 때 이 부분 사실 이 본문에서 사실 좀 놓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이 사도들이 그냥 일으켜 세우기만 하고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그들은 이제 사도들이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사도들이 그저 그를 일으켜 세운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갔다. 사도들이 그를 인도해서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정말 이전에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던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되었기에 이제 정말 우리와 더불어서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하자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의 자리로 초대했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한 능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고 그 이름을 베드로는 그 사람에게 전달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사도들이 주목했던 그의 비참한 모습은 바로 성전 옆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었던 것이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던 정말 그 속박된 영혼의 상태, 그것에 그들이 가장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었을 때 정말 그 능력이 그에게 나타나서 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삶이 별로 기쁘지 않고 또 여전히 여러 문제로 씨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이 문제 상황이 너무 이제 거기에 집중하다 보면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도 이제 종종 있죠. 하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어떤 문제보다도 심각한 문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갈라놓는 모든 것들과 싸워서 승리하셨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능력은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설령 잊어버리고 있을 때라도, 그것을 놓치고 있을 때라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비록 하나님 어디 계시지? 라고 정말 신음하며 이야기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어려움들이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오늘도 여전히 극복되고 회복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믿는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되뇌어야 할 복음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전에 큰 문제다라고 생각되었던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우리 삶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비로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큰 문제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것도 아닌 문제도 분별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말 세상의 많은 사람들, 우리는 사실 이미 너무 해결된 게 당연해서 이제는 잊어버린 문제인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그들의 문제를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겪고 있는 가장 큰 문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그 문제로 신음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우리가 우리의 문제 때문에 미처 살펴보지 못했던 그들의 모습이 정말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우리가 전하는 일들이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일어나고 나타나게 될 일들입니다.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면서 온갖 문제로 신음하는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가운데 성령 충만의 능력과 영광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저희 삶의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되 잠시만 해결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영원히 해결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그러므로 참 저희의 모든 삶이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임을 기억합니다. 주여, 저희가 이처럼 큰 능력을 받았사오니, 이러한 큰 능력의 이름을 저희가 받았사오니 저희가 더욱더 정말 그 이름을 나타내고 또한 이를 위하여서 참 저희들의 심령에 온전히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그 사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정말 저희의 삶을 통해 또 우리의 온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는 복된 일들이 주님 앞에서 풍성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